오늘 사도신경 9번째 설교 말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도신경 8번째 문장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굉장히 짧죠. 옛 번역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고 새 번역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6개의 문장으로 고백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울 만큼 간략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장이 짧을수록 설교는 길어집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도신경의 나머지 고백, 다시 말해 9번째부터 12번째의 문장, 9번째 문장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여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교회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10번째 문장은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라는 구원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11번째 문장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종말론에 대한 문장이고요. 12번째 문장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내용도 결국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 문장, 다시 말해 8번째 문장부터 12번째 문장 전체가 다 성령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에 대한 논의에서도 교파나 사람마다 각자가 체험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설교를 위해 제가 정말로 웬만한 신학서적의 성령론에 대한 내용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신학서적의 가르침은 내용은 많은데 거기에는 뭔가 가슴 뜨거움 아니면은 충만함이라는 게 느껴지기 힘든 약간은 메마름이 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학문적 서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성령에 대한 다양한 또 다른 서적들, 기도나 성령론에 대한 체험적 서적들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공적 고백인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루어야 할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위에 우리가 이 설교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은 개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공적 설교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이 짧은 고백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대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져서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역사 전통에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제가 질문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신학적 표현으로 교회는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오늘 설교를 4개의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성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 가르쳐 온 이 요리문답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성령의 하시는 일, 세 번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 네 번째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 내 삶의 현실적 열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을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서 11장에 근거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는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영, 약속된 영,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반드시 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 절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눈에 볼 수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청각, 바람소리 같은 소리와 동반하여 각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기도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방언이라는 형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영이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 있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옷 입는 것처럼 묘사할 때도 있고 비둘기같이 묘사할 때도 있고 바람, 물, 불, 기름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 성령을 일컬어 담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도장, 다시 말해 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령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 또는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인격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여기에 물건 하나가 있죠. 사물. 우리는 이것을 그것이라고 칭합니다. 왜 그것이냐?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는 모든 말은 지, 정, 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인격이다 아니다를 결정짓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는 지성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정, 감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뜻, 의지와 실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것으로 지칭될 게 아니라 그분이라는 인격으로 묘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성령님이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면 마치 물건을 취급하듯이
아니면 제3의 무언가를 it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듯이 우리에게 오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칭하듯이 성령님이라고 칭함으로써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육체는 남고 영은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스스로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여기 있고 따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거듭남의 증거인 세례도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마지막 순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축복 또는 축도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들의 이 선언 뒤에도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원래 문장인데 이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1조에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1조,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설교가 저게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구나.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 또는 아버지 아들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만약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도 아버지의 일이어야 되고 아들의 일이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한다면, 아들이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영을 일컬어 아버지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목적을 위해 성령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일컬어 별명을 붙여주셨죠. 진리의 성령.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은 뭐냐? 바로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성령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성령님의 사역이자 우리를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왜요? 기록된 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성령께서 미리 교과서, 텍스트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남의 책이라면 내가 무시해도 됩니다. 학교, 대학 교수님들이 그러죠. 내 쓴 책을 교과서로 쓰지 남이 쓴 책 교과서로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해 비참한 영적 처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죄가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의가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책감, 죄인식은 문화 또는 상식 아니면 세상의 법에 기초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죄인이지? 라고 물으면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라고 하든지, 야, 내가 죄인이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한 놈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야,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뭐 죄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경험, 문화, 상식, 윤리 또는 법에 근거한, 여러분 사회법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으로서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한 각성, 죄의식은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죄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법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지만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누구나 삶이 고단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내 삶의 처지가 비참하다라는 걸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일컬어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상태, 죽은 상태라고 정의를 하죠.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 인류는 누구에게 특별히 개인 교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또는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말하겠죠. 목사님, 인류 역사를 보면 문화사 자체가 종교의 역사인데 인간은 종교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거죠. 인간이 종교 안에서 신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찾는 신은 진짜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다못해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신을 찾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비록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삶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시 말해 진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처벌받을 게 없는 길이 정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또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류 문화나 인류의 습성을 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이런 변화, 이런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는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은 인간의 지혜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일련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백하도록 적용하시는 일체의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으로 보냄받아 일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한자어로 안내자, 거주할 주자 써서 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잘 쓰이는 말이지 세상 가면 이런 말 들을 수도 없는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외국어가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지킬 보 또는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은혜로 돕고 지키는 스승, 이게 한자어예요.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보혜사를 뜻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돕도록 그 곁자리로 보냄받은 존재. 다시요. 누군가를 돕도록 그 곁으로 보냄받은 존재.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걸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은혜로 돕는 스승, 선생,
이라는 뜻으로 보혜사, 사실 선생이라는 뜻보다는 높여 부르는 존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를 은혜로 돕는 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회사원이 사원증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소리쳐 외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증해 주십니다. 마치 천국의 문 앞에 서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띠딕 하고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하늘의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에 대한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증거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다시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치시는 게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디파짓 아닙니까? 여러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부담금을 이미 걸어 둔 겁니다. 어기면 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디파짓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로? 돈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더라도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뭐냐? 고린도후서 말씀에 근거해 보면 부활의 보증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뭘로 아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까지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결심, 결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다른, 여러분 1시간 안에도 수십 번의 감정이 요동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확신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요, 그 확신은 있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경험에 근거한 내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내가 확신이 있든 없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천국의 상속자가 됨을,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 보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 어느 정도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라나는 동안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만 나쁜 놈 될게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는 능력도 있고 뭐도 할 만한데 부모님이 내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 말이에요. 예, 저만 나쁜 놈 할게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애를 키우다가 보니까요, 이제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컷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안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양면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나쁜 놈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만 나쁜 놈 만든 거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애를 썼죠. 맞죠? 근데 그 아이가 한 건 여러분 그냥 시간 돼서 공부하고 노력한 것밖에 없고요. 먹고 자라나 지금까지 온 건 부모들이 뒤에서 다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의지력을 내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헌신을 하겠다, 예배와 헌금을 하겠다, 등등 많은 결단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여러분 역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기도를 다 하고 있지 못한데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탄식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 그럼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 함께 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 하나님 자녀의 보증, 부활의 보증, 하늘 상속자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정말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에 더 익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주제죠. 그렇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일하신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기대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의 양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인지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들여다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냥 네 생각대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5장 18절, 의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추구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나쁜 줄 모르고 나쁜 짓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쁘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 끊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해 자연인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그 결과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각은 뭐냐? 그런 삶은 뭐냐?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이 설교를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 성령님을 모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되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생각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 흔히 한 세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방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능력, 표적, 기적, 이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귀신 따라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떤 표적, 어떤 놀라운 일은 성령의 일이고 어떤 놀라운 일은 귀신의 일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분별법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은요, 그저 놀라운 일을 재미로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처럼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딱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 목적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는 일 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또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법이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나? 아니면 이 일을 통해 내가 성령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초자연적인 일이 있든 없든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과 기적과 대단한 일과 대단한 돈이 모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면 이건 다 귀신의 역사인 거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인가 거기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성의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존재 유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적인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바깥에서 살아갈 때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된 열매들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반인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요즘 세상 속에 나가 신앙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성적인 일탈, 그걸 오히려 안 하면 바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말 그대로 인조이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바보 쑥맥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뭐라도 즐기는 것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즐기죠, 술로 즐기죠, 마약으로 즐기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림으로 즐기죠. 그리고 아무도 내 인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생 내가 고려할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 짓밟고 깨뜨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요즘 세상에는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인생을 빼앗아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 일반인의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러한 삶의 열매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이라는 나무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을 모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너무 괴로워서 또는 게을러져서 어쩌다가 내 삶의 밭에 잡풀이 돋아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 삶의 나무에 전부 다 육체의 열매만 맺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싶은 게 하나 둘 돋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 그 나무를 성령의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성령을 따르면서 살아라, 심지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걸 선택하면 이건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요, 한 끼를 뭘 먹을 때 이걸 먹기로 결정하면 이건 그 끼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죠. 매 순간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그러다 실수할 수 있겠죠. 항상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할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향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때 지자가요, 뜻지자를 쓸 수도 있고요, 가리킬 지자도 쓸 수 있는데 어떤 걸 쓰든지 목적을 가리키면 가리킬 지자를 써서 지향성이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데 중점을 두며 뜻지자를 써서 지향성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되었든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분명한 지향성. 그런데 그 분명한 지향성 안에서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가 더 많다면 이건 뭔가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죠? 경향성. 어떤 사람이 자주 드러내는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그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그거요, 바로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의 경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건 올바른 삶이 아닌 거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향성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경향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 하면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과 인격의 어떤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일하셨죠. 그 아들도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는 순종의 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믿어지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관계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질문이 어려우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운데에 다 그냥 잘라내고 결론,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야, 교회 가면 맨날 전도하라 그래, 아주 지겨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전도하라 그런 줄 알아? 헌금 더 늘리려고 그래. 그 교회가 건축했다며? 헌금 필요하다며? 사람 늘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목사가 지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그거 틀린 말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이왕이면 적은 교회보단 큰 교회가 낫고, 예배 숫자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고, 사람이 더 오면 헌금이 늘어나는 건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전도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전도하라는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한, 여러분, 성경에 전도하라는 구절이 어쩌다가 나옵니까? 자주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도는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는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증언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건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모든 일을 통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가르쳐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바깥으로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요, 안으로는 제자 삼고 말씀 가르쳐 말씀 지키며 살아가도록 돌보는 일체의 행위, 서로 격려하는 행위, 이게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주 심플한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회학적인, 종교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돈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들, 오늘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다.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사람에게 해라, 이런 구절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일생의 내 삶의 지향성, 방향성, 경향성, 이게 내 과업,
직업은 다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겠지만 그 직업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 본업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 세상에서의 본업은 돈 버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본업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까지도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마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보혜사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통해서는 영혼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밤까지 준비한 저의 설교 원고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원고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서 엄청나게 요약을 해서 정말 제 서재에 있는 성령에 관한 책자를 다 뒤져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뭔가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 닿는 일종의 감동, 터치, 과연 이게 성도들한테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한 나한테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화룡점정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감동의 포인트를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뭘까요? 기도하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요, 정말로 딱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전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떠오르는 순간, 맞아, 제 스스로에게는 약간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ESTJ. 너 T야? 할 때 그 T. 전혀 감동 없는 제 마음속에 맞아. 맞아. 여러분, 시즌 내내 맞아 라고 말하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감동이 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의 사건을 객관화, 보편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으셨나? 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저 집사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큰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나 보지 나도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런데 n분의 1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n분의 1만큼만 받은 거지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감동을 해야 되나? 심지어 목사일 때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문제가 이게 별로 건강한 생각이 아닌데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시간을 한참,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라 진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너는 예수 믿어도 네가 구원받는 거고, 다른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너는 n분의 1만큼의 은혜를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n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편에서는 네 영혼이 전부 아니냐? 너는 n분의 n만큼의 은혜를 받은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깨달음이 오늘 아침 저에게 왔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님은 오셨다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서술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 개인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자격 없음에도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오심은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엄청나게 비싼 것, 엄청나게 귀한 것,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을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내가 받고 나서 이 가치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까짓 거 이거 뭐 이런 걸 주냐, 야 저 화분으로 써라, 꽃병으로 써라 그냥 이러고 만약 도자기를 그런 식으로 쓴다면 여러분 그걸 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그거죠. 첫 번째 일단 돈 기다리고, 그렇죠? 은혜 우리가 원하는 것. 두 번째 건강 기다리고, 세 번째 하는 일 잘 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원하는 엄청 큰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는데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건 누구도 대체 불가한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셨다. 나는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는 귀신에 접신하는 것, 예를 들어 신내림 받는 것, 이거 굉장히 특별하고 드문,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죠.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신은 신인데 성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불경스럽긴 하지만 세상에 속된 표현을 그대로 쓰면 우리는요 신내림 받은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무당들도요 큰 귀신, 작은 귀신, 어떤 귀신에 신내림 받았느냐에 따라 끝발이 다릅니다. 동자 귀신쯤 되는 애들은요 별거 없어요. 근데 장군 귀신쯤 되면 좀 큽니다. 그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고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잡귀신에 접해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천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나 무당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귀신이나 무당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무당 쫓아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세상에서 하는 말 귀 기울여 들은,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건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건입니다. 네,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씩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예수쟁이들은 다 자기들도 있다 그러고,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는 자리는 귀신 앞에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어디 귀신 내리는데 좀 가가지고 저 옆에서 구경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좀 해볼까, 저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그러고 싶어요.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모두 다 흩어져서 미아리 고개 가가지고 전부 다 무당집 가서 저 굿하고 저 많은 데 한번 가보자. 뭐 거기 가서 돈 복채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한번 서 있어 보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잡귀신들이 거기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아마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전보러 가지 마시고 전도하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말고요, 머리 빳빳하게 들고 들어가세요. 두려워할 건 무당이고 귀신이지 여러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점집에 갖다 줄 돈 있으면 나한테 들고 와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 삶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라면, 내가 성령이라면, 내가 성령이 되어 나라는 한 인격 안에 만약에 와 있다고 한다면 행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도 알고 내가 무슨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도 다 안다면, 내가 성령이라면 내 안에 계속 남아있을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더러워서 내가 아예 버리고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수준 이하로 사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심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제가 증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 오심은 사건입니다. 성령 머무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령을 고백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해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